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오늘 귀한 시간, 또 귀한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정확하진 않아도 대략 지금부터 한 3,000여 년 전쯤에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거의 고조선 시대보다도 더 이전 시대에 다윗이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살았던 그때 당시의 사회, 또 문화, 환경, 아마 지금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12편을 읽다 보니까 그때 당시 사회와 지금 우리 시대의 세상과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이 딱 느껴집니다. 그것은 그때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시절도 그렇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무시하고 말에 막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지금 우리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들에게 진실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의도가 뭘까? 한번 또 걸러서 듣게 되고, 이게 정말 가감없고 거짓 없는 진실인가? 의심이 돼요. 겉으로는 아우 좋다, 괜찮다, 겉으로는 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 사람 못 써, 또 다른 말을 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때 참 신뢰가 안 가죠. 어떤 면에서는 참 상대하고 싶지 않은, 다윗도 오늘 그런 마음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고 불쾌한 마음이 들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우리 한번 6절하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6절, 7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진리고 사실이고 반드시 될 일이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변치 않고 중간에 말 바꾸기 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을 함부로 하면서 다윗을 놀리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산다는 것이 힘든 그런 현실이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다르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었던 사람이 다윗이죠.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현실성이 좀 없게 느껴지죠. 정직하라, 거짓 없이 행하라, 누구에게나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걸어가지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내어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 있지도 않지만 있어도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현실성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다.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확실한 약속이다. 다윗은 정말 바보처럼 그렇게 확고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믿음인 것이죠. 누구나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누구나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그러면 다윗같이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편 12편을 묵상하는 중에 마음에 충격이 왔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이 말은 여러분, 왜 순금일수록 여러 번 단련하고 재련하고 그 안에 불순물들을 완벽히 제거한 것을 순금 혹은 정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순도가 높으면 가치가 높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7번 재련하고 단련한 은과 같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물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진실하고 순전함 그 자체다. 지금 그것을 표현한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순전한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거짓 없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불순한 것이 전혀 없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나는 어떤가? 저는 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순전한 것인지 전혀 저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고 때로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인 나는 온전한 사람인가?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거짓을 입에 담는 이들의 영적 실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 말에 항상 옳다. 자기 말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이 말은 내 생각이 옳다 생각하면 그 주장을 굽히지 않는, 아주 말을 강하게 하고 세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말로 제압하고 억누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말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핵심이죠. 다 자기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죄입니다. 오늘 말씀도 맞죠. 자기 옳은 대로 말하는 거, 자기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너는 괜찮으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도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고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 말씀은 거짓 없는데,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는 저는 참 부족한 자이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도 정말 흠없고 순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운동선수 중에 금메달 따고 최고의 실력을 가진 그런 운동선수들도 다 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선수들을 지도해주는 코치가 그 선수보다 실력이 더 뛰어나서 코치가 되는 게 아니죠. 그 선수들보다 더 어떤 능력적으로 잘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나 약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고 말해줄 수 있는 역할이 코치입니다. 그런데 그 코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너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고 해서 그 선수보다 자기가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착각한다면 아마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실력 가지고 올림픽에 나가거나 어느 대회에 나갔다가는 아주 망신이겠죠.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인도하고 지도하는 그런 수준이지, 제가 그 말한 대로 또 전한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도 마치 그런 사람인 양 착각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에 아주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어딜 가서 누구랑 말로 겨루어서 지는 일이 없는 그런 논쟁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논쟁으로 결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말다툼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묵묵히 있으라, 그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순수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순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이 능력이 있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능력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단 사이비와 만나서도 그렇고 어떤 교리적인 혹은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해보십시오. 온전히 자신을 지켜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논쟁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혈기가 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위대한 선지자였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아시다시피 갈멜산에서 우상 선지자들을 다 제압하고 승리하고, 그러나 그 이후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자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 여기서 거두어 가소서. 그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다 있는데, 우리가 한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고 복음과 진리를 말하면서도 그 입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단식하고 원망하고 또 실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주에 지방에 체육대회도 있고 했는데, 준비하고 기도했고 그러면 행사가 잘 되도록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잘 하면 되는데, 그런 자리에 와서 많이 안 왔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믿음 없는 말이죠. 많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와서 함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모으고 그리고 준비한 대로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고 모든 일에서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개척교회 이전할 때 그 간증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면서도 먼저 넘어져 시험에 빠지고 함부로 말하는 것,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죠. 그러니 이런 말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기쁜 마음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간증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밭이 좋아서 받아들이면 감사한데 마음밭이 가시밭이고 돌밭이라 대항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그렇게 된다, 논쟁이 시작된다, 우리가 조용히 입 다물고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논쟁이 일어나면 벌써 은혜가 딱 그쳐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논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이 직접 나서셔야 그 복음은 전해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마음에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알고자 깨닫고자 하면 성경 말씀만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약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벌써 대적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논쟁하다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까지도 거기에 말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빌라도의 재판을 받을 때 그거 다 거짓 재판이고 그리고 꾸며진 법정이고 그냥 예수님을 무조건 몰아세우는 그런 법정이었지만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말로 해결하려는 조급함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이 말로 사람을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실 그 방법은 잘 안 되는 것이다. 전에 섬기던 교회 상담센터에 오셨던 어느 집사님 내외의 이야기를 상담 목사님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대원교회 성도님 가정인데 어느 집사님이라고까지는 알려주시지를 않으셨는데 하여간 이 부부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계속 싸우고 다투고
가정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싸울 때는 이유 없이 싸우는 사람이야 없죠. 다 싸우는데 이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괜히 싸우지는 않는데,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진행하는 부부 학교에 부부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이 부부가 서로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화를 그만 그치라, 용서해라, 섬기라 그렇게 해도 스스로 마음에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정에서 전혀 하나님 말씀이 권위가 없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들 부부가 본인들 부부싸움하고 불화하는 것은 이제 본인들 책임이고 감당해야 될 몫이지만, 자녀들이 맨날 그것 보고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봐 한번 당분간은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하지 말아보자.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너희가 볼 때 엄마 아빠가 그동안 많이 잘못한 것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너희에게 엄마 아빠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테니까 너희가 이제 억지로 교회 안 가도 돼. 마음의 교회를 가고 싶으면 가고, 또 너희가 헌금하기를 원하면 이제 엄마가 헌금 따로 챙겨주지 않을 테니까 대신 용돈을 올려줄 테니 거기서 알아서 헌금을 조절해서 내도록 해라. 그랬더니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용돈 받은 것에서 헌금 하나도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교회 정말 안 가도 되면 우리 교회 안 가겠다고 그렇게 둘 다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집사님 부부가 깜짝 놀랐대. 그동안 교회는 잘 나가고 신앙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자녀들의 신앙의 실체를 본 거죠. 그동안 아이들은 교회 가면 용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매일 듣고 배웠지만 그것이 믿어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보는 환경이나 생활이나 체험하는 모든 것들에 용서와 사랑은 본 일이 없었거든요. 다행히 아직 아이들이 부모의 어떤 영향과 또 이제 보호를 받을 그런 나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그 부부가 결단하고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기로 그렇게 다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도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네, 그렇게 해야겠다. 노력하고 결심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절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말 주님 주신 마음으로 바뀌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낚시, 등산, 골프, 돈 들고 시간 많이 들어도 그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면 못 막아요. 누구랑 아무리 바빠도 그날 골프 그 약속 잡아야지. 바빠도 다 해요. 왜냐? 마음이 거기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려니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이거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 힘들다. 그거 다 거짓입니다. 마음이 거기 없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바뀌려면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팔 붙잡고 다리 붙잡고 뜯어 고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와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반드시 마음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 앞에서 행실이 바르고 성실했고 칭찬을 들었다는 말이죠. 언젠가 간증했듯이 청소 시간에 선생님 교탁을 항상 닦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보시라고 그렇게 닦은 거예요. 제가 사람들에게 행실이 바르다, 모범적이다 칭찬을 들었다는 말은 사람들 보지 않는 데서는 그렇게 잘 못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안 보는 데서도 올바르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저에게도 감추어진 죄가 많습니다. 음란과 욕심과 거짓과 교만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 야, 이런 내가 과연 목사 안수를 받아도 될까? 계속 목회를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이 하나님이 다듬어 주셨고, 그래서 많이 달라졌고,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지난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들이 답답하게 보실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고, 그러니 말이나 행동이 많이 달라져 갑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큰 기쁨이 있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큰 물질을 쌓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목회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인생에서 제일 큰 축복인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과거에 읽고 은혜를 받았던 책을 최근에 다시 보면서 또 이전과 다른 은혜를 느꼈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책이에요. 종의 마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목사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주 안정적인 교회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뭐에 홀린 것도 아니고 이제 너는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마음에 확실하게 들려왔습니다. 당황스럽죠. 아니, 이게 진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맞나? 한 1년이 조금 넘 14개월 동안 기도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진짜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르심을 계속 거절하고 거듭거듭 확인하다가 결국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나에게 그런 사역을 시작하라고 한다. 길거리 세족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 가족들도 이해가 안 가죠. 굉장히 충격이고. 그러나 목사님 확실하게 하나님께 들은 메시지니까, 그래서 이제 대야를 하나 등에 짊어지고 예수님이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그렇게 쓰여진, 영어로 쓰였겠죠. 그런 티셔츠를 입고 그리고 십자가를 하나 들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만나라 하시는 그런 사람은 누구라도 찾아가서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발을 씻기 시작했던 지역이 남아공에서 제일 번화한 요하네스버그라고 하는 지역의 소웨토라는 동네였는데, 거기는 아주 미국의 슬럼가처럼 악명 높은 범죄 지대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불황자들에게 발을 씻기는데 한 번은 아주 그냥 아주 그곳에서 거의 세력을 크게 형성하고 있는 그런 깡패 두목 같은 사람에게 끌려가서 죽을 뻔한 위기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그의 발을 씻길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조직폭력배, 알코올 중독자, 동성연애자, 한센병 환자, 또 군대의 별을 다른 장성, 또 시장, 그리고 남아공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사역을 진행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어떤 때는 정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도 일어나고, 깨어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중독자가 치유되고, 조직폭력배가 발을 씻어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런 이야기를 담은 간증집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하면서 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설교 사역에서 발 씻어주는 사역으로 내모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설교 사역은 대우받는 자리라는 것이다. 발 씻어주는 사역은 무시당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것보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발 씻기는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 그게 이제 이 책에서 쓰신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듣는 시대가 아니라 보는 시대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복음 전하고 아무리 좋은 말로 교회 나오라고 해도 사람들이 이제는 그거 잘 안 들어요. 정말 그렇게 사는가를 유심히 봅니다. 정말 복음대로 사나, 정말 복음대로 행하나, 그거 잘 지켜보다가 그제서야 믿을 만하다 싶으면 따라 나오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말에 주의하고, 말을 정말 진실함으로 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말을 하되, 혹 다툼이 있거나 논쟁이 있을 만한 자리에서는 침묵하고, 그리고 혹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 오늘 다윗처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자기 죽이려는 사울왕을 다윗이 오히려 2번 죽일 기회가 있는데 안 죽여요. 왜냐? 하나님이 그를 꺾으시겠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은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이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간증자가 된 것이죠. 이제 우리도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태신자도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복음을 전하면 순간 돌변할 수도 있고, 우리를 대적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분 나빠하지도 말고, 말로 혹은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그분을 위해 축복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감동받을 수 있도록, 삶을 통해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의 산 증인으로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정말 내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주의하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와 말로 다투거나 논쟁하거나 언쟁하는 일 없고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침묵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대적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의 말은 온전치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이고, 사람의 말은 능력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날섬검과 같고 그리고 능력 있는 말씀이니,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자 되게 하시고, 그런 내가 내 삶으로,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 총동원 주일 앞두고 태신자를 만나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그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말보다
삶으로 행함으로 섬기는 자, 본이 되는 자로, 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이 거짓을 말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분노케 하고 말로 인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다툼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 말하기보다는 행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내가 마음으로 기뻐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다윗처럼 철저하게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역사를 증거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태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대적자들보다 이제는 그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또 녹아지고 열려지게 하셔서 반드시 복음의 선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이제 우리가 말이 아닌 행함과 삶으로 증거하는 참된 간증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온전히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삶의 기쁨이요 은혜요 감사함이요 그대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이제 태신자도 작정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 정말 복음을 말하고 전할 때에 대적하는 일이 있어도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넘길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태신자들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복음의 선한 열매, 선한 역사로 반드시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가정 또 자녀들 앞에서 항상 정말 복음의 신실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누구 앞에서나 말이 아닌 삶으로 행함으로 본이 되며 복음을 보이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